로마서에는 가득히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서는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음 2장을 보시면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 죄악 때문에 복음이 제공이 되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다가올 진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 매달,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계속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정말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인, 죄인도 정죄합니다.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미쁘사 그의 말씀을 지키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며 또 의인을 의롭다고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복음은 또한 예수님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에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방금 우리가 보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개, 이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죠.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언약을 다 지키셨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그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정말 의로우신 분이죠. 그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 옛날 고대 시장에서 그 곡물을 다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금속 줄을 달고 거기에 곡물을 올려놔서 균형을 맞춥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춘 절대적인 완벽함, 일치함,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어디에 일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그래서 거기에 미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칭의입니다. 칭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칭의인데요. 칭의에 우리가 도달하면 그 의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닮았구나.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칭의, 의를 우리가 의로 부르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8절에 보시면 우리 그냥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KJV입니다. NIV는 아닌데 KJV에는 앞에 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는 17절과 18절 사이를 그 연관성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을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바울은 죄 때문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해하게 되면 그 복음의 소중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목표는 우리를 복음에서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필요한 이유는 18절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과 우리의 불의 또 가득 찬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에 불의가 지금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고 또 그 진리는 불의 가운데서 막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확실히 바울은 17절의 의와 그 의의 계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또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그러면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를 말하고 있는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과학적 지식 때문에 태풍, 지진, 쓰나미, 기타 자연재해가 자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죄 많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질병, 역병, 기근, 전쟁, 우리 주변에 많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죄 많은 사람은 눈을 가리고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흔적을 지우고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들은 심지어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헛된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가올 심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어떠한 죄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우리 권리를 침해할 때 나타나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노인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사람들의 진노, 인간의 진노와 똑같은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분노, 인간의 진노는 자존심이 상할 때 일어납니다. 허영심과 적개심에서 비롯되고 비합리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악이나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거나 악의를 품고 보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시고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건하지 못함,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미래의 그 진노의 날이 최후의 심판 때에 올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주위를 둘러보면 타락이 창조와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에 미치는 모든 그 결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홍수나 화재, 지진, 허리케인, 쓰나미,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부도덕에 의한 에이즈 감염병,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러한 모든 해악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 도로에서 사회 전반에서 음주와 약물 남용과 끔찍한 그런 결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테러 이런 파괴적인 결과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안팎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불경건과 불의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고통과 타락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류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창조 자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변의 일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갓 태어난 여러분 손자 손녀들 한번 안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저는 지금 결혼한 지 한 이제 38년, 4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한 50년, 60년 같이 두 분이 막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구로 막 곤두박질을 치고 막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과 창조 그 질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소리 안 칠 수가 없겠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매일 주변에서 보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공기, 또 태양, 달, 별, 산, 바다, 물, 동물, 새, 물고기, 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사실까지도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 아주 현명한 창조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조 그 자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보시면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 작품이 아무도 만들거나 그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말도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룰을 우리는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우리는 똑똑해지기는커녕 더욱더 어리석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더욱더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더 비뚤어지고 손상이 되고 파괴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에 대한 예배를 피조물에 대한 예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나의 직업을 더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유물을 더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은행 계좌를 더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몸과 그 욕망을 더욱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예배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숭배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에 대한 그분의 확고하고 또 단호하며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악도 미워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시고 진노가 없다면 그분은 오히려 불의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아주 살인자나 아주 아동 성추행범 이런 죄인을 사랑하고 포용한다면 그가 정의로운 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은 극도로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악의 길로 갈수록 더욱 불행해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지 못하고 죄의식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악한 길은 미끄러운 비탈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비탈길을 점점 악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나와버리세요. 네, 그냥 미끄러지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우리가 죄가 있고 유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듯이 우리도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명적인 상태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아무에게나 영원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쁜 사람, 그런 사람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죄를,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그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으로부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복음에, 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칭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인다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